가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증언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선사들이 한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렸던 그 신앙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재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그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곧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약속하신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을 때 그들이 어떤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이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은 이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 뭐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따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 창세 이후에 구약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이 세상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습이나 어떤 그 자연 법칙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떤 조짐이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세상에 종말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진화론적인 그 주장입니다. 세상은 조금씩 어떤 바뀌어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이 세상이 완전히 개벽하는 그러한 종말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은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재림을 기다렸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경험주의적 이성주의자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이성적이고 경험적인 거기에만 그 초점이 맞춰지면 경험적인 체험적인 신앙만 강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잘못된 극단적인 그 영적주의자로 빠져버립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체험만을 강조하는 거죠. 그 시골에 가면 시골교회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그 권사님들이나 그걸 만나보면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저는 그 체험 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났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전 체험 신앙이에요. 그건 성경 공부 같은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지나치게 이성주의는 뭐냐면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그것을만 갖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 신비적인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신비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 신비로운 거예요. 그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신비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전혀 판단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교회에서도 이 성도들의 이런 생각들을 보면 굉장히 어떤 성경적인 것보다는 그 어떤 경험주의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지나치게 어떤 기복적인 그런 신앙들을 갖고 있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랄까요? 바라지 않을까요? 바라지 않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곧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이 끝은 무엇입니까?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 세상은 이미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어떤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성경의 예언을 성경 말씀을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진리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중심에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16절에서 18절까지 변화산상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 자신은 실제적으로 자신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재림을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자신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증언했고 내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왜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증언했냐면 내가 경험했던 것. 경험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로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사와 표적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신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림하심을 그것은 뭐냐면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에 따른 것이 아니다. 어떤 로마의 신화들처럼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어낸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강림은 무엇이냐면 이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면서 자기 혼자 봤다고 하면 이것이 내 주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자신 혼자 본 것이 아니라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라고 그랬어. 우리. 그러면 변화선상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와 누가 또 두 명 누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명의 제자가 변화선상에서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선상에서 그 변형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선상의 그 강림은 뭐냐면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지금도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가 발등상에 되기까지 통치하신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림이 통치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기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십자가의 신앙은 다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모르면,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우리 신앙이 발전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이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영화로운 삶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더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잘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재림을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그 재림, 종말은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관은 어떤 역사관이냐면 창조에서 종말로 끝나는 역사관이에요. 불교에서 같이 윤회설이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셨으면 우리가 종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종말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새로운 그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자꾸 거부되고 가르치지 않냐면 바로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한번 한국 교회가 뒤집어진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다미성교회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다미성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공중파 방송들이 그 다미성교회 앞에 가서 다 진을 치고 있었어요. 진짜 이 사람들이 그 휴거가 되나 그걸 촬영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됐을 거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예민하게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또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들이 집단 자살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휴거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돼 버렸어요.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랬다가 잘못되면 교회가 망가질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시한부 종말론이 문제인 것이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종말신앙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누구도 모른다고 하나님만 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언제 오실지 그걸 알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막 이상한 논리를 갖고 며칠 날 몇 시에 오실 것이다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로서 언제 몇 시에 오실 것이라고 그것이 아니라 종말신앙은 뭐냐면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신부로서 단장하고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종말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늘 보좌에서 앉으셔서 통치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애매해요. 그죠?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근데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간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영원성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80, 100년 그거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영원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지금 내일 오실지 지금 당장에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신부로서 단장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본 것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어낸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그 제자들이 주장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비적인 체험이나 어떤 환상을 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이고 내가 직접 귀로 들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내 육감을 통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을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어요. 눈으로 봤고 귀로 분명히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 들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시편 거기서 보면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르심의 금을 부음 받은
그것을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시아를 아들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2편 그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보면 왕으로 등극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악한 세력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시편 2편을 예수님께 적용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심판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세상이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냐?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바로 예수님이 변화선상에서 어떤 모습이었냐면 존귀와 영광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귀와 영광을 갖고 계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존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죠. 바로 성자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영광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변형된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선상에서 변화된 그런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로서의 갖는 존귀함과 하나님의 나타날 때 드러나는 영광스러움을 다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지금 칭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의 역할을 할 자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룰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모습은 바로 영광과 존귀의 모습으로 왕권을 갖고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성경에 그 변화산이라고 그랬어요. 변화산이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변형된 그러한 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그 산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변형된 그 사건이 일어난 산이기 때문에 변화산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거룩할까요? 왜 거룩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가운데 그 산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이 그 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지목된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망하고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냥 종교적인 예식을 치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장소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가 대형 교회로 많이 모였다 적게 모였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다고 하면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바로 모세가 호렙산 거기서 이제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왜 거룩한 땅일까요? 어쩌면 모세가 수도 없이 양을 치면서 지나갔던 가봤던 그 땅일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니?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왜 거룩한 땅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곳은 어때야지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까?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리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정결하고 깨끗해야만 그 은혜 안에서 예배할 수 있고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몸을 뭐라고 그랬냐면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이 거하시기 위해선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는 거죠. 거룩한 장소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할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더 확실한 예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변화선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지금 증언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아직까지도 의심하느냐? 그러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렇게 그 얘기예요.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이었어요. 아무에게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러냐면 바로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증거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더 확실한 예언, 그 진리의 말씀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어두움이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그러면 이 어두운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휴거 때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샛별을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샛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날은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음에 떠오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있지만 이것은 휴거를 의미할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서 우리도 변형될 거 아닙니까? 휴거되기 위해선. 그래서 예수님을 뵙게 될 텐데 그때까지를 의미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변형되는 재림의 날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잖아요. 주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집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종말적인 신앙을 갖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집중해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신앙인의 우리 성도들의 옳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 어떻게 받게 됩니까?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흘린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고 고난을 이겨낸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이나 어떤 사상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무슨 책을 읽어보면 그것을 완전히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추측해서 아는 것보단 저자한테 들어보는 게 제일 맞는 거잖아요. 그죠? 이 내용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근데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의 지식으로 성경을 막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단어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영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선 지혜의 영인 성령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지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놀라운 것들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으려면 눈이 열려야 되는데 무슨 눈이 열어달라고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면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성경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거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이 그 저자의 의도와 저자가 그 저자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기술한 거야. 그러면서 완전히 한 성경 말씀 1획도 틀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업으로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그 서신서는 보면 어떠냐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러면 어떤 표현하는 방식이 약간 달랐을 뿐이지 그 성경의 저자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사람의 능력에 맞게 그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방식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근본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면서 성경을 부인하려고 들어요. 인터넷에서 어떤 분하고 어떤 이제 박사님하고 저하고 논쟁이 붙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믿지도 않는 그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자신이 믿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믿지도 않는 얘기를 당신들은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저분은 가르치기만 했지 목회를 안 해서 그래요. 목회자와 학자와는 다릅니다. 학자들은 자꾸 인간의 이성으로 학문적으로 막 접근하려고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고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니까요.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근데 이것을 성경을 대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셨나?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그러면 이거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구해야 돼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이것을 풀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근데요,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막 무엇을 풀려고 그러면 되지가 않더라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통독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지금은 해석이 안 되는데 다른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거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런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의 권위를 강조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인간의 어떤 허구적인 창작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심판주로서 이 땅에 통치권을 가지고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 재림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처소를 예비하고 오셔서.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오셔서 우리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은 곧 있게 될 것입니다. 재림을 믿는 사람은 어떤 세상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한부 종말론자들까지 같이 그냥 모여서 그냥 이제 모든 것 다 생업도 다 포기해 놓고 모여서 그냥 그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더 현실적입니다. 이 현실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을 쫓아서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부르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말씀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각과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뜨겁게 사랑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동기가 된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고 그 신앙은 변질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께만 마음이 향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재림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주님의 그 재림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주님의 맞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 이런 말을 쓰잖아요. 말세치 말이다. 말세 중에서 말세다. 이제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언제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거기서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이 합당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